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정된 말씀보다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읽기 16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그 유산까지를 다 청산하는, 끝장내는 그런 이야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북왕국 이야기는 잠시 중단하고 남왕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인 여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여 출산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에게는 아하시아 당시의 북왕국의 임금이었던 요람 왕이 외삼촌이 됩니다. 이 외삼촌인 요람 왕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외삼촌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전쟁에 지원군을 이끌고 참여했다가 그만 예후의 쿠데타에 삼촌 일가와 함께 덩달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것이죠. 아하시아뿐 아니라 이 아하시아의 형제,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가의 사람들 42명이 이 예후가 일으킨 정변으로 인해서 함께 죽임을 당했으니 예후의 쿠데타는 북왕국의 나라의 주인을 바꿨을 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의 서두에 보면 북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남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요. 남왕국 유다의 임금인 아하시아와 그 형제 42명이 북왕국에서 대거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남왕국에서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임금과 그 형제 42명이 북왕국의 전투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다가 정변에 휘말려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남왕국에 남아있는
왕가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죠. 왕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겠죠. 다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뒤를 잇는 왕위를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으로 보면 북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 하면은 대단히 세겠구나 하는 것을 얼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북왕국 왕인 아합, 이 아합은 당시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었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딸 아달랴를 남왕국 유다의 왕가로 출가를 시킨 거죠. 남왕국으로 시집 온 이 아달랴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여호람 왕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아하시아를 낳았고, 남편이 왕이 되었다가 왕인 남편이 죽게 되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의 모친, 대왕 대비 마마가 되었습니다. 사돈을 맺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관계는 아주 훈훈했습니다. 좋았죠. 인척으로 맺어진 왕과 왕가의 이 관계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일면에서도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외삼촌인 요람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남왕국의 아하시아는 외삼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지 않고 북왕국의 쿠데타에 그만 휘말려서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쿠데타의 주인공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었다는 것을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니까 다 왕자들 아니겠습니까? 42명이나 또 한꺼번에 그 쿠데타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 왕가의 남자들이 대거 북왕국에 지원 나갔다가 거기서 그냥 속절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제 어른이죠. 대왕 대비 마마니까 아달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현재 왕인 자기 아들이 북왕국에서 그런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고, 왕가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간 왕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 아달랴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왕가의 어른으로서 후계자가 될 왕을 빨리 물색해서 왕위가 비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제 어른이 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달랴에게 떠오른 생각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왕위를 누구를 세워서 있게 하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아달랴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지요. 어떻게 이런 인면수심에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아마 아달랴는 평소에 늘 왕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지체 없이 이 기회를 꽉 잡은 그런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왕자가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싹을 다 없애기 위해서 왕가의 남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왕가의 남자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 라는 상황을 만든 뒤에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으니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늘 왕위에 오르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아달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여성. 보통 권력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지요. 어느 정도로 좋은 것이냐 하면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 이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조선 왕조를 열었던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의 권력 다툼은 아주 유명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을 놓고 대립하는 그런 장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다툰 그런 경우도 유명하죠.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 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에 벌어졌던 그런 권력 다툼,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왕가 내에서 권력을 두고 벌어진 추악한 암투는 수없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뒤를 이을 왕위에 자기가 올라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서 슬픔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 자기 혈족들일 텐데 다 제거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권력이라는 것이 주는 그 마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달랴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어머니 이세벨이죠. 어머니 이세벨의 그 지독한 그 DNA가 이 딸인 아달랴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북왕국의 왕비였던 어머니 이세벨이 정말 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달랴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욕망, 추악한 욕심, 그리고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참 놀라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죠, 도스토옙스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참 읽기가 쉽진 않은데 읽어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죠. 사람은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저지르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신이 없다고 확신만 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신을 무시하는 이들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신의 이름을 끌어다 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내면에 신의 존재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 그리고 추악한 일들을 저지른 이들 마음속에는 아마 신이라는 존재는 자리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신이 계신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또 믿는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그런 제동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선에 이르는 것으로 이끌어주기에는 많이 약하죠. 신을 막연하게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의 힘은 발휘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왜 지으셨느냐?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느냐? 이 땅에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느냐? 그러므로 그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은 신이 원래 지으신 원래의 모양이 아니고 타락된, 조금은 훼손된,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신은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과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파손된 것들을 다시 원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나가려 하실 때에 그 일을 이 땅에서 맡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그 일을 위임하셨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를,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달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아달랴가 이런 정변을 일으킬 때까지 북왕국에서는 이런 쿠데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왕위가 계승이 되었고 정변이 없었는데, 북왕국의 핏줄이 남왕국에 들어오더니 남왕국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6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다스리는 동안에 이 아달랴의 통치가 가지는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내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한다면 너와 네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약속, 그거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는 만대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핏줄들이 그래도 이 남왕국 유다에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가 중간에 단절이 딱 된 거죠.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으로는 혼혈이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딱 차지했다 그러면은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이제는 폐기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게 아니냐, 더 이상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질문을 가져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고 나아가서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달랴의 6년간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잠시 단절이 되긴 했으나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잠시 중단된 다윗을 향한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핏줄이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과 3절이 그 내용인데요. 사람이 볼 때에는 다윗 언약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한 것 같았고 이제 다윗 왕가의 명맥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책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 아달랴가 북쪽에서 왕족 다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 왕족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지? 내가 왕 된다고 이의 없지? 라고 말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왕실에 누가 있었냐면은 북쪽에 전쟁 지원 났다가 죽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임금의 누이, 이복 동생입니다. 만약 같은 배에서 어머니에게 산다면 아달랴의 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고 보는 거죠.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금 아하시아의 누이죠. 이복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성,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의 핏줄, 다윗의 핏줄 하나를 숨겨 놓았습니다. 왕가의 핏줄 하나를 숨겨 놓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이 하나를 자기가 숨긴 거예요. 여호세바는 왕가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있는 아달랴 몰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어디서 키웠느냐? 성전에다가 아기를 숨겨놓고 유모를 보내서 유모로 하여금 성전에서 아기를 키우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언약은
파기될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한 인물을 준비해 두셨다가 다윗 언약이 끊기지 아니하고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남왕국 유다 왕가를 이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도록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주위에 아무도 몰랐고 아마 본인도 몰랐겠죠. 본인도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긴 일인지는 생각했을지 그것까지는 아마 모르지 않았겠느냐. 어쩌다가 왕가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심경에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유모를 동원해서 아이를 돌보도록 해서 6년간 아이를 성전에서 키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시고 예비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이 대체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주님을 잉태하고 또 출산할 동정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할 그 어머니도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때 그것은 주로 사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도 하나님의 사명, 소명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시지만 또 누군가를 살리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제사라고 삶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 아달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솔로몬 왕궁을 지었죠. 그래봤자 이게 사실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런 도성, 산 위에 있는 도성인데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왕궁에 있을 터인데 그 무시무시한 여성이 6년간 그 왕궁에서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전에다가 왕가의 핏줄 하나를 숨겨놓고 기른다는 것, 야, 그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이 왕에 숨겨서 키우려면은 저
저 멀찌감치 엘리야가 멀리 도피했던 것처럼 호렙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멀리 지방에 호젓한 곳에 숨겨놓고 키우려면 그런 데 가서 키워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바로 넘어지면 코 닿는 자리 성전에다가 아기를 숨겨놓고 키울 생각을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죠. 혹시라도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올렸을 때에 아기가 우는 소리라도 들렸다면, 저 무슨 소리냐? 아기 울음소리 아니냐? 찾아봐라 해가지고 봤더니 아기가 있더라. 얘 누구냐? 해가지고 밝혀진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에다가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것은 적절한 장소가 아닐 것 같은데, 여호세바는 어쩌다가 이 성전에다가 아기를 키우게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호세바의 선택은 상당히 괜찮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달랴는 성전에 안 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바로 옆에 있지만 성전이 절대로 성전에 안 갑니다. 첫째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달랴가 비록 유다 왕국의 왕가로 출가해온 여성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구태여 갈 이유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달랴는 성전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아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갈 일이 없죠. 혹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허물어버리고 싶었겠지만 백성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허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성전에 갈 일은 절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아달랴가 성전을 가까이 하겠느냐? 절대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달랴가 가장 안 갈 곳이 거리는 가깝지만 바로 성전이고, 여호세바가 그것을 생각하고 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급하니까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다윗의 유일한 핏줄 하나 남은 그 아기를 갖다가 숨겨놓은 것은 여호세바가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순간이었을 터인데 그때에 여호세바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에 숨기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거리로 보면 가장 가까운 데였지만 사실 상황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가 멋진 건물이라서 요즘 말로 하면은 거기다가 무슨 십자가를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다윗의 유일한 핏줄이 거기가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새벽에 시편 말씀을 읽고 있죠. 어제, 그제, 오늘 새벽까지 시편 18편을 세 차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그 시편의 1절, 2절, 요즘에 이 시편을 좀 이렇게 자주 인용하게 되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유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은유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또 시편 17편 8, 시편 전체가 거의 다 그렇지만 1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유명한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해 볼까요?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딴 데 가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나를 부르라. 내 곁에 머무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너는 나를 그 일을 통해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고 아달랴는 피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었을 그 무시무시한 세월, 그러나 아기는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6년이 지나 7살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대목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 어렵고 힘겨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이야기를 읽어나갑니다. 오늘은 유대 왕국의 왕실에 있었던 피의 역사, 그 가운데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또 한 번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